4장 14절부터 16절의 말씀으로 우리의 중보자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제목 같이 말해보죠. 우리의 중보자 예수님. 우리의 중보자 예수님. 오늘 설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여러분 주목하고 집중해서 잘 따라오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의에 이르는 그 믿음이 어떤 내용을 포함하고 있죠?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것을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구원에 이른다라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믿음과 시인은 구원의 조건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결과요 증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믿기 이전에 이미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예정하심으로써 이미 우리 구원을 이루어진 것이고, 그것이 믿음을 통해서 확증되고 증거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성서는 이 믿음이라는 것은 은혜에 의하여 주어진 선물이다. 바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지점에서 우리는 또 질문해야죠. 자꾸 질문하고 답을 찾고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질문을 할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불신자들에게 예수 믿고 구원 받으라고 전도하나요? 이렇게 질문해야 되잖아요. 사실 우리는 누가 구원 받았는지 모릅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라는 메시지는 불신자에게 아주 적합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교회에 들어오면 그다음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내가 믿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믿게 된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전도라는 것은 엄격한 의미에서 지옥 갈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천국으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을 찾는 작업, 이것이 전도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질문해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전도할 필요가 뭐가 있냐? 구원이 하나님의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구원할 자를 구원하시고 구원받지 못할 자는 유기하신다면 우리가 전도할 이유가 뭐가 있냐? 이렇게 질문해야죠. 왜 전도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전도를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전도하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세 번째 질문은 이런 거죠. 어차피 구원받을 자는 구원받고 구원받지 못할 자는 구원받지 못한다면 열심히 예수 믿을 필요가 뭐가 있는가? 적당히 믿고 내 마음대로 살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구원받지 못한 증거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게 살 수 없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영혼과 인생의 운명을 건 사람은 결코 그렇게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네 번째 질문은 가장 본질적인 질문일 것입니다. 구원받을 사람을 미리 정하셨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은 공정하신가? 우리는 질문할 수 있죠. 그렇다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책임을 어떻게 물을 것인가?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짚고 나와야 될 것은 질문 자체가 잘못된 것이죠. 모든 사람은 다 범죄하여서 그 죄의 책임으로 죽어 마땅한 운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서 구별하셔서 구원하셨다면 하나님 왜 공정하지 못한가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사실 여러분 이런 질문에 우리는 논리적으로 정말 만족한 답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목사지만 그렇게 여러분에게 답변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런 성경이 말하는 바 거기까지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모르는 건 거기서 멈추면 됩니다. 나중에 우리가 나와 너가 대면해 보듯이 우리 주님을 대면해 볼 때 그때 모든 것을 알게 될 것이고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해 못하는 부분이 많아요. 거기서 멈추는 겁니다. 성서가 말하는 거기까지만 나가고 전하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겁니다. 믿음은 그 결과요 증거라는 사실은 명백하다는 것을 믿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의 대상이 되시던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일까요? 오늘 본문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14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다.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오늘 14절에서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여러 가지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큰 대제사장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다. 그분은 승천하셨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큰 대제사장. 큰 대제사장.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예수. 하나씩 한번 따져보십시다. 큰 대제사장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가 누구인가? 그는 큰 대제사장이다. 근데 말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말의 어법에 조금 어긋납니다. 내일 오후 4시에 평택 역전에서 만나자. 이 말도 어법이 안 맞죠? 전이라는 것은 앞전자인데 평택역 앞에서 만나자. 이런 말이 됩니다. 큰 대제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자가 큰 대자 아니에요. 이미 큰 대제사장인데 큰 자를 하나 더 붙여서 큰 제사장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강조법이죠. 히브리 문학이 강조법입니다. 이것은 그 제사장이 유일하다는 뜻이에요. 참되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큰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제사를 진리하는 사람입니다. 제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에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 나가는 길, 그 방법이 제사를 통해 나갑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이 죄인된 인간이 나갈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순서였어요. 제사 드린 사람이 정성껏 키운 양이나 소나 이런 재물을 가지고 제사장을 찾아옵니다. 그럼 제사장은 한 손은 제사 드린 사람 머리에, 한 손은 그 재물에 얹고 기도를 하죠. 첨가시키는 겁니다. 이 죄 지은 사람의 죄를 이 재물에게 옮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재물을 죽여서 불편하게 드리고 제사를 드리면 이 제사 드린 사람의 죄가 속해진다. 이 속죄의 제사인 것입니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을 다른 말로 중보자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 부른다고요? 중보자. 제사장은 중보자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제사장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중보자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너와 내가 상대방이 대립할 때 그 사이에 들어가서 서로의 화해를 일구어내는 사람을 제사장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문제가 생겼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우리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라고 명령하셨는데 사람들은 범죄였고 하나님과 사이가 나빠졌어요. 우리 이사야 말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이사야 59장 2절입니다. 59장 2절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사이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했고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을 신앙했고 믿고 따랐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범죄한 이후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갈라지게 된 것이죠. 우리가 지은 죄악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존재인 그런 운명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중보자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죠. 그것이 바로 속죄입니다. 제사장이 안수를 통해 죄를 전가했던 것처럼 예수가 제물이 되어 죽으심으로 우리의 속죄를 이루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 중보자가 누구라고요? 예수 딱 한 분밖에 없어요. 한 분이신 예수다라고 얘기합니다. 로마서 5장 1절에도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하게 될 겁니다. 예수가 누구라고요? 그분은 중보자, 대제사장이신 중보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가 되려면 하나님 편에도 서고 인간 편에도 서야 합니다. 그래 진정한 중보를 이룰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뭐라고 그래요? 14절 다시 읽습니다. 본문 14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그를 굳게 잡을지어다. 예수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 개의 새끼는 강아지 개죠. 사람의 자식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죠.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우리는 친아들이 아니고 양자예요. 우리 양자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친아들은 한 분밖에 안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원어적인 표현은 독종자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신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이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님인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도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이신 거죠. 그렇기에 그분은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세요. 성부 하나님은 100%인데 예수님은 95% 이거 아닙니다. 100% 하나님 그분이 예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습니까? 정말 이 사실을 믿는 것이 기독교예요. 여기서 어긋난 사람들을 우리 이단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여호와 증인입니다. 여호와 증인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 안 하죠. 가장 뛰어난 천사 중에 한 명이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것은 이단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일 거면 100% 하나님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편에서 완전히 100%였고요. 인간 편에서도 완전히 100%였어요. 그래서 그 이름이 뭐라고요? 예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리아가 낳은 아들의 이름이 예수죠. 하나님은 마리아의 자궁을 빌려 사람으로 태어나십니다. 이것을 인카네이션, 성육신 이렇게 말하지요. 요한복음 1장 14절 가서 한번 펼쳐보십시다. 요한복음 1장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였다는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그분의 이름이 바로 예수인 것이지요.
빌립보서 2장 5절 8절 말씀 보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도 하나님도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다. 예수가 누구라고요?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예수는 100%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 입장에서 사람을 대변하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를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를 1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절도 읽습니다. 15절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신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 어쩌다고 그래? 똑같다 이렇게 얘기해요. 저와 여러분과 예수는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시험을 당하셨다라고 성경 기자는 얘기하죠. 여러분 어떤 시험 당합니까? 가난하셨습니까? 예수도 가난하셨습니다. 때로는 굶주리셨습니까? 예수는 항상 굶주리셨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셨습니까? 예수는 수없이 억울한 일을 당하셨습니다. 병 드시고 고통을 느끼십니까? 예수도 똑같았습니다. 때로는 피곤하고 절망 가운데 빠질 만한 상황 속에 직면하십니까? 예수도 똑같았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 이 설교에 도움을 받았던 이동원 목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의 간증을 들었는데 그분이 굉장히 천재적인 분이거든요. 놀랍게도 대학 입시에 떨어집니다. 천재적인 사람도 실패할 때가 있거든요. 얼마나 절망되었겠어요. 그 똑똑한 사람이. 그래서 공부를 할 의향으로 책가방을 싸들고 절간에 갔대요. 법당에 이렇게 앉아있는데 부처님이 딱 있잖아요. 부처님을 보는 너무 우울한 표정으로 미소를 띠고 딱 이러고 앉아 계시는 거예요. 이야, 그 부처님 보면서 저 양반이 내 심정을 할까? 이 절망스러운 내 마음을 할까?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근데 그 책가방 속에 성경을 하나 갖고 왔는데 성경을 막 읽다가 복음서 가운데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장면을 읽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보는 거죠. 야, 이 사람이라면 내 심정을 알 거야. 내 절망을 알 거야. 그 이 사람이 내려와서 목사가 됐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드십니까? 예수님께 나가십시오. 우리 모든 당할 만한 고통 이상으로 당하신 분, 그분께 여러분의 마음을 전하십시오. 예수님은 우리 고통을 동정하시고 받아주십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이 동정을 기록했는데 그전 개역 성경은 체휼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함께 고통을 느낀다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손을 칼에 탁 비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포가 고통을 느낌과 동시에 어디서 인식을 하나요? 이 대뇌에서 인식을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삶의 우리 영혼의 대뇌이십니다. 내가 고통 느끼는 거 우리 주님 다 함께 느끼고 체휼하신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수님을 믿고 완전하신 사람, 100% 사람이신 주님께 의탁하실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한 가지 다른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우리 15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15절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인데 죄는 없으시니라. 뭐가 없다고요? 죄는 없으시다. 우리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하다가 예수님도 죄를 지었다 이렇게 하면 이가 아닙니다. 거기로 나가면 안 돼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세요. 그것이 우리와 다릅니다. 근데 우리가 똑같이 죄인의 모습으로 죽으십니다. 왜 그렇죠? 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짊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제사 이야기해 드렸잖아요. 이 제사 드린 사람의 죄를 제물에게 전가시켜서 죽이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물이셨죠? 그래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신 겁니다.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100% 하나님이신 예수님, 100% 사람이신 예수님이 오늘 본문은 승천하셨다는 얘기를 해요. 승천하신 것이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신 거, 그 장면만 연상하시면 성경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승천하셨다는 것은 이 땅에서 그 구속의 과업을 다 이루셨다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받아들이셨다는 성경의 증언인 것이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서 모든 구속의 사역을 완벽하게 이루셨습니다. 구약의 제사가 성립되려면 세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성전이나 성막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제사장이 있어야 되고요. 세 번째는 제물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성전이 되셨고 스스로 제사장이 되셨으며 스스로 제물이 되셔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히브리서 10장 우리 10절부터 한번 읽습니다. 10절부터 제가 한번 읽을게요. 여러분 한번 따라 보십시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써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구약의 제사장들이 드리는 죄를 완전히 없게 못한다고 얘기해요. 우리 12절 말씀 읽습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시작.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외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갈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번 딱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 그래서 우리의 죄로 속해졌다고 증언합니다. 19절 20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나 우리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의 속죄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갈 길을 얻고 구원 얻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는 죽을 때 마지막 말씀이 뭐예요? 내가 다 이루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다 이루었다. 구속의 생을 다 이루시고 승천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10수년 전에 중학교 상담실에서 근무한 적이 있어요. 그때 국어 선생님과 같이 이렇게 사무실을 썼는데 점심을 먹고 창 밖에 이렇게 풍경을 내다봤어요. 산 중턱이 보이는데 산 중턱에 산소가 있고요. 옆에 텃밭이 있습니다. 어떤 노인이 괜히로 떨어져 막 읽고 있는 거예요. 둘이 같이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말을 건넸습니다. 네, 선생님, 평생 땅을 파다가 땅 속에 묻히는 것이 인생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을 건넸어요. 그래서 그 국어 선생님이 어떤 스님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어떤 스님이 죽으면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괜히 왔다 그냥 가네. 그리고 깨끗하게 죽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 얘기해줬어요. 예수님 죽으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죽으셨다고 그 얘기를 해주면서 복음을 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구주 예수님은 저 여러분의 구원을 다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이 구원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구원 받은 건가 안 받은 건가? 고민하고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구원은 하나님이 이루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 믿음으로 힘있게 사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 중보자 예수를 알았다면 그렇다면 그 중보자이신 예수를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14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라고 권면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라.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라. 그 믿는 도리가 뭐예요? 예수는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이신 나의 중보자시다. 이것을 굳게 믿고 살아가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담비 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도 읽습니다.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구별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다. 하나님 계시는 보좌는 사실 은혜의 보좌가 아니라 심판의 보좌입니다. 다 거기서 주의 책을 받고 다 주어왔다는 겁니다. 근데 그 보좌가 은혜의 보좌로 바뀌었어요. 누구 때문에? 중보자 예수 그분 때문에. 그럼 우리 담대하게 그 앞으로 나갈 수 있다라고 성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며 살라고 가르칩니다. 그 예수님이 저 여러분의 중보자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편이 되세요. 그분께 말씀드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그때에 맞춰서 적절한 은혜를 주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을 의지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지난주에 또 자동차가 망가졌어요. 제 트럭 있지 않습니까? 아우 속썩여. 이 경첩이 자꾸 부러지는 거예요. 이게 그 문이 크고 무거우니까 문을 들고 열고 하다 보니까 자꾸 부러지는 겁니다. 벌써 한두 번 고친 게 아니거든요. 또 가서 경첩을 다 떼어내고 수리를 하고 거기 그 문이 무겁다고 문 안에 있는 것을 다 떼냈어요. 6명이 들어가서 한나절을 작업을 합니다. 내가 이 작업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왜? 돈 때문에. 이거는 수리 비용이 얼마 나올지 몰라서 막. 그랬더니 막 그 사장님이 그 격리 직원한테 뭐 170만 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난 내 수리비가 170만 원인 줄 알았어. 그래갖고 또 큰일 났다 이거. 카드 한도가 얼마인지 또 막 검색해보고 막 하는데 막 가슴이 막 먹먹해지고 막 숨이 막히는 거야. 근데 내가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수 내 생명 주 나와 함께 예수 내 생명 나와 두려워. 그랬더니 조금 숨이 쉬어지더라. 어떻게 되겠지 뭐 주님 알아서 하시겠지. 그러고서 이제 얼마예요? 그랬더니 30만 원만 내세요. 참 이 은혜를 어떻게 이걸 어떻게 뭐 물리적으로 해서 안 되지 뭐. 한번 못해도 100몇십만 원 나왔을 텐데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와이프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 참 눈물을 글썽글썽하면서 유정기 씨한테 들어갔던 또 풀어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아멘. 왜냐하면 그분은 저와 여러분의 중보자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번 찬송하십시다. 우리